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고, 각 가정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여러 고민들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이렇게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믿음을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삶 속에서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못 믿겠어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정말 놀랍도록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만 바라본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면서 산다면, 그래서 넘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저자, 시편 73편 기자가 바로 그런 시험을 겪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실도 상황만 놓고 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막막합니다. 코로나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의 신앙이 약해질까봐 염려되기도 합니다. 특히 영상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운 어르신들,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 찬송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 가던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들을 늘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영천뿐 아니라, 영천은 그래도 코로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덜한 편이죠. 여기를 벗어나서 대구를 간다든지 수도권으로 가보면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한 10여일 전이죠. 송구영신 예배, 그 깊은 밤에 드리는 예배 때도 어느 교회에 공무원과 경찰관이 들이닥쳐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도 일어났었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적으로 5인 이상 모여서 무엇을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죠. 그런 정말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책임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지는 것, 고난 속에서 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삶에서 날마다 더 간절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삶에서 여러분 더 성경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되고 더 견고해지고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핍박이 많고 박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수천 년 지난 지금 이 상황도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상황들, 이 속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모임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허락하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모이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누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누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인지, 어쩌면 이런 것들을 상황 속에서 계속 흔들고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단이 성경의 기록대로 정말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답답할 정도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심정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이 그렇게 느껴져도 그 답답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애써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로 깨어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정말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그럴 때가 있는데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죠. 영적인 침체가 내게 왔을 때 다른 데서 방법을 찾으려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주변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을까?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와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길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더 하나님 말씀 읽기에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천제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또 여전도회 그리고 여러 구역들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교제권 신앙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과 여러분 소그룹을 만들고 단톡으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격려하고 같이 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오늘 같은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한 자세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은 거룩하고 신앙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들풀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또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순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적처럼 느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반대의 기적이 있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살아가는 것
그런 기적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이고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약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절되기도 하고, 신앙의 단절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신앙생활의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볼 때에 그렇게 좋은 신앙인일 수가 없는데, 가정에 가서는 엉망으로 신앙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또 이웃들 가운데서도 신앙 좋은 분으로, 정말 친절한 분으로, 사랑 많은 분으로 그렇게 인식되는데, 직장에 가서는, 또 남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익에 눈멀고 야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면은 잘 관리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내면은 썩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이기도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부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영적 현실인 것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와 개인의 신앙,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느새 신앙과 삶의 일관성을 잃어버렸고, 급기야 최근에는 그래도 주변에서 인정받던 신앙인이 얼마나 사실 이면에 악하고 폭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두운 이면을 가지고 있었는지 온 국민이 보게 되고 또 온 국민이 분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아시듯 바로 정인이 사건인데요. 믿음이 좋아 보였던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인생을 마감한 정인이,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입양된 후에 271일간 살아왔던 참혹한 그런 학대 정황에 대해서 방영하면서 정인이 이야기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와서 3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는데, 당시 그 정인이 췌장이 절단되고 또 소장과 대장 이런 장기들이 손상돼서 복부에는 피로 가득했었다고 하고요. 또 양팔과 쇄골 그리고 다리도 골절된 처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양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사랑이란 말로 입양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믿음 그리고 사랑,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입양, 그 이면에서 행한 폭력과 거짓에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의 창조주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의식이죠. 동행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늘 시편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시편 73편의 저자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참 많은 고뇌를 겪었고 그만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악인들의 그 수많은 악행을 보았고, 그럼에도 그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고뇌와 시험에 빠져서 정말 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종일 재난을 당했고 아침마다 징벌받는 것 같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2절과 3절 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또 분명하게 깨달은 것, 그것은 그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한번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님, 제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니 주님께서 주님의 강하신 그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우리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 고통 속에서 살면서 그 삶을 견뎌내면서 그가 깨달은 생명 같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시편 13편의 마지막인데요. 2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8절까지 그 짧은 구절 속에 여러분 보면 그 말씀 묵상해 보시면 동행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23절 같이 읽었었던 그 말씀 속에도 보면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가까이시며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행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참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또 예배당에 계신 분들도 함께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내 심령의 깊은, 정말 내 신앙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동행이 있죠.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마음이 맞는 동행자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반면 동행할 사람이 없는 것은 슬프고도 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행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심지어 악인들도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 악한 일의 동행자를 찾습니다. 사람은 늘 동행을 꿈꾸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동행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것, 그보다 더 기쁜 동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사귀며 그분과 함께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고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져야 되는 그런 온갖 근심과 무거운 짐들,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오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의 신앙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명의 길에 온 인생, 그의 평생을 들이면서 그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을 다 견뎌내고 통과하면서 모든 사명을 목숨을 바쳐 감당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가 경험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들 속에서 그는 금방 넘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동행한 그의 동행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모든 수고를 감당하면서 온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저도, 또 예배하는,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힘든 시기, 1년이 가까워 오는 이 시간들, 정말 고군분투하며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매일을 넘어서서 매일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 모든 사건들, 그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과의 동행이었을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의 책 조지 뮬러처럼이라는 이 책에 보면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가며 경험했던 동행의 즐거움에 대해서 도저히 필설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환경, 정치적 사건들, 사회의 어려움들, 친구, 죽음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독립. 일단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나를 의탁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의지하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조금 더 내 마음을 요동시키지 않습니다. 동행자이신 주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거룩한 독립이라는 축복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오직 그분만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은 동행의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그 복을 후대에게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후대에게 그 복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을 경험하시고 그 복을 주변 분들에게 나누시고 특별히 자녀 손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백과 같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인생의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며 그 걸음이 행복한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1년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